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니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며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다.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그가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기둥 우상들을 파괴하며 아세라 상들을 찍어 없앴으며 그가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였으며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없애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온하였다. 그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온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구했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였고 그들은 성읍을 무사히 잘 건축하였다.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선지자 오뎃이 예언한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또 그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게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에게로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아사왕 15년 3월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그날 그들이 가져온 탈취물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이기로 하였다. 그들이 피리와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였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했고 5절 하반절에도 나라가 그 앞에서 평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의 때도 있었고 평온한 때도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 왕이 통치할 때에도 전쟁이 있었고 또 평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평온한 때를 주셨습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했을 때 평온한 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할 때가 평온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바로하여 평온한 때를 누리자. 하나님 앞에 바로하여 평온한 때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니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며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다.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선하고 믿음이 있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를 했으므로 그의 시대가 그 땅에 10년 동안 평온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다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어떠한 선한 정치를 행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선한 정치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2절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 다음엔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일을 선하게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아사왕의 선한 정치 둘째는 모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3절에 그가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기둥 우상들을 파괴하며 아세라 상들을 찍어 없앴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제단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전심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심되는 기둥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던 아세라상들을 다 찍어 없애야 그것이 바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나 르호보암 왕 때 이 백성들이 섬기던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바로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건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선을 베푼 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들을 다 파괴한 것. 이거 아주 잘했어요.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우상을 찍어 불살라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아세라를 위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다. 네, 이것은 솔로몬 왕 또 르호보암 왕 때 잘못했던 것을 다 제거하고 그 조상, 믿음의 조상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나 이 르호보암 왕 때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윗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의 계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돈이 우상이면 돈을 섬기면 안 되고 또 자기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선한 정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이 중심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우상들을 다 파괴한 겁니다. 또 아사왕의 선한 정치 셋째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 4절 상반절에 그가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게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 이거 참 잘했어요. 자신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 이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이 아사왕의 선한 정치 넷째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했어요. 그 4절 하반절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거예요. 오늘날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가리키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율법은 모든 율법을 얘기한다면 이 계명은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한 것은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약시대에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기다려야 권능을 받고 또 성령 강림하시는 거 거기서 우리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럼 떠나지 말고 또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럴 땐 가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야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고, 다섯 번째, 아사왕의 선한 정치 다섯 번째는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없앴어요. 5절 상반절에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없애니라고 했죠. 이 산당이 바로 우상 섬기는 그 제단이 산당이에요. 이거 없애야지 돼요. 아예 종족도 없애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러한 우상도 없애야 되고 그러한 환경도 없애야 합니다. 철저하게 제거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이라도 그게 남아있으면 그거 없애야 돼요. 그런데 아사가 그 열왕기상 15장 14절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이게 문제예요. 아사왕이 다 잘했는데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이 문제예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또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환경을 정결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어요? 강도의 구렬로 왜 만들었느냐? 내 집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환경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이 아사가 잘못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신명기 12장 5절. 오히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거처를 삼으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택하신 산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사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오늘날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나 또 어떤 장소에서 스크린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와 공예배하는 것이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게을르게 집에서 TV 보고 예배했다고, 나 오늘 예배 다 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온라인 계좌번호 나오면 거기다 나 헌금도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은 여러 곳에 사람들이 다 못 모이니까 스크린 설치해놓고 스크린 앞에서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약시대는 이러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방편이고, 실제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의 모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부터 그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 것, 그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해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격은 영과 진리, 영이 거듭난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는 중생한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 왕이 이와 같이 5가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바로 했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평온한 때를 누릴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 그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온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사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구했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였고 그들은 성읍을 무사히 잘 건축하였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평온한 때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때 역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온한 때를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유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방심하면 안 돼요. 평온할 때 부주의 방심하면 또 적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할 때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유비무환. 평온할 때는 가만히 누리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이 투구꾼을 다시 고쳐매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나태하고 있으면 또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했을 때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평온했지만 그때 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성대와 망대와 문과 빗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할 때 더욱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평온할 때 더욱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되고 영적 시온성을 건축해 나가는 거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전쟁 때나 평온할 때나 그리스도의 정병인 줄 알아야 돼요. 군사들은 나태하면 안 돼요. 군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정병인 줄 알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을 강건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이거 평온할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8절에서 15절까지도 역시 아사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5장 8절부터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8절 상반절. 8절 아사가 선지자 오뎃이 예언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땅의 우상을 다 없앴어요. 더 나아가서 부왕, 그 아버지, 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도 모두 없앴어요.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 바로 섬기려면은 그러한 우상들을 남기면 안 돼요. 아까 그 아사왕이 산당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조금 남긴 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이 아사는 다 없앴어요. 베냐민 땅의 우상도 없애버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이 중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우리 환경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이 교회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라온 것은 둘째,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 또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네, 이것은 처음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처음 신앙을 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한 겁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처음 신앙이 있다면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양심 철저하게 쓰지 않고 나니까 그 처음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이 나였다고 했어요. 파산. 이 배가 구멍이 조금 나면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수단을 써서. 하지만 파산해버리면 그 다음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양심에 꺼리낀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무뎌져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계속 거짓말하게 됩니다. 한 번 죄를 지면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져요. 회개하라 그래도 처음에만 조금 찔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 지는지 모르고 뻔뻔해집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겐 귀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기도하는 한 시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한 것은 신앙 회복 운동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라온 것은 셋째, 각 처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았어요. 9절에서 10절. 9절 또 그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에게로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아사왕 15년 3월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자,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시므온 지파 가운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보고 아사왕에게로 많이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것을 보고 많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신약시대로 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면 그것을 보고 많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평온한 때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온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곳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진리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진리를 세워나가면 그 다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많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참 교회예요. 세상에 어떠한 목적이 불순한 생각이 없는 먹고 마시는 그런 인간적인 교제가 아닌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진리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에게로 많이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그것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행실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힘써야 되고 또 모든 그런 행실을 바로 하면 그것을 다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한 건 넷째는 11절에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탈취물들이 있어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소 700마리, 그 다음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한 거 잘했어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서 탈취물을 얻을 때 먼저 그들을 다 전멸시킨 내용이 납니다. 그 바로 위에 역대하 14장 13절에서 15절.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을 그랄까지 추격하였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와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어 전멸하니 매우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그랄 주위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많은 물건을 탈취하였고 또 무리들이 가죽 지키는 자들의 장막들도 쳐서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디오피아 사람들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탈취물을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자기 소유로 삼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제일 좋은 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한 거. 이게 또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라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온한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라한 것이 다섯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고 했어요. 12절.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으며. 네, 마음을 다한 게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 전심, 온 마음. 그래서 이 아사왕이 계속해서 무슨 우상, 무슨 상, 무슨 산당 이거 다 먼저 제거한 거예요. 그게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려면 예배당에 와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게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하는 게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뭐 인사는 끝나고 제가 또 인사할 기회 드리지 않아요? 그때 인사하시고 오면은 먼저 기도하고 잘못한 것을 다 찾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 이 목숨을 다하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전쟁도 영적 전쟁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이 영적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이 목숨 구하려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면 우리가 싸움에 임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정병인 줄 알면 돼요. 그리스도의 정병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해요. 그걸 군대에서 그 명령에 복종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고 언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언약해야 돼요. 언약한 다음에 성취하는 거예요. 언약하고 성취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이기로 했다. 이게 아사왕이 선지자 아사랴가 전해준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바로 앞에 15장 1절 2절 1절 여호와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이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2절에 내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 아사왕이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할 때는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 때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용납하면 안 돼요. 죄는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죄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누룩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참교회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사왕이 그거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찾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의를 행한 거예요. 그래야 참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성례도 시행하고, 권징도 행하면서 누룩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세워지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고, 그때의 평온한 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였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아사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기로 하고 즉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헛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고, 교훈할 바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기로 하니까 마음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게 되니까 마침내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면 처음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안식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평안한 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합니다. 우상을 다 타파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평안한 때를 주시고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찾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평안한 때를 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평온한 때를 누린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야 될 텐데, 잘못할 때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또 평안한 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에 안식도 주시고 평안한 때를 주셨지만 또 바로 하지 못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바로 서게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평안한 때를 누리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영적 시온성을 잘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대비하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부주의 방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제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